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경제적인 집안 여건 사항,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결심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작심 3일만으로 끝난 건 아니겠죠. 이러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꾸준하게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루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로 한 거죠. 바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소년들에게, 또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왕이 맛있는 음식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이 황당한 거죠. 아니, 왕이 내린 좋은 음식을 왜 먹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음식의 준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내리는 음식을 실컷 즐기고 마시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환관장 입장에서는 큰일을 난 거죠.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했으니 그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삶이 위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직위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일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해가면서까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믿음을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가장 무엇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 나아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에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하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하도록 그 환관장의 마음 속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등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은 왕이 내린 포도주,
또로 자기를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1장에 가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어긋나는 율법에 어긋나는 피를 뿌린 고기,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나 또 부정한 고기나 우상하게 바쳐야 되는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상하게 바쳐졌던 어떤 음식을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걸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데 거부를 할까라는 거죠. 너무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돼요?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 좋은 집,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맛집을 계속 좋은 음식을 찾고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이 욕심 점점 커서 나중에는 탐욕으로 더 많은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비교해 본다면 세상에 많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도 좋지만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까? 다니엘에게는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지만 꿈을 해석하는 것과 또 학문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재능과 능력을 바라보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믿음의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 채식과 물로만 우리는 먹겠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환관장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야, 너네들이 그렇게 되면 나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너네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별 볼 일 없어지고 기름기가 없어지면 나는 댕강하고 내 목이 잘릴 수 있어. 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감내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심을 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시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다둥다둥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세 명의 다른 친구들에게 감독을 맡겼던 그들에게까지도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식 위주와 물만 먹을 텐데 그러면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환관장의 마음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감독관들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하여 주셔서 열흘 후에 우리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굴이 처치하거나 기름기가 없거나 별 보잘것없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그때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겠습니다.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11절이에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다니. 자, 환관장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다니엘이 막 설득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왕의 음식을 먹게 하지 말고 포도주를 먹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채식 위주의 음식과 그리고 물을 먹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좋다. 그러면 내가 10일 동안만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나는 그거를 할 수 없다. 왕의 진미는 무조건 너희들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관장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감독들에게 강하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일 동안 채식과 물로 지낸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좋았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뭐예요? 더 좋아 보였다라는,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은 이 친구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얼굴이 좋아지고 더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은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갔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건강 또한 챙겨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 우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과 21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을 결단을 이렇게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학문과 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17절에 보면은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은 또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나갔을 때 왕이 그들을 존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왕궁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옆에서 시중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 필요한 학문도 젊은 우리 학생들의 학문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왕도 그들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을 존중해라라고 선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의 결단만 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했으면 그것을 실체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또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결단을 실천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